어떤 목사님이 아주 큰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가에게 막대한 이제 구호금을 요청하는 편지를 씁니다. 그런 지 얼마 되지 않아 짤막한 거절의 편지가 도착했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한 크리스찬의 일이란 끊임없는 기부, 헌신 뿐입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답장을 합니다. 내가 아직 들어보지 못한 크리스천의 삶에 대한 최고의 정의를 내려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요. 그 사업가는 큰 돈을 들여서 기부하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이 나를 아무런 값 없이 구원해 주신 데 대한 감사로 끊임없는 헌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혹은 순환주간이 한 주간 계속되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 되겠죠. 아마 2000년 동안 겪어보지 못한 부활절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겁니다. 미국 대통령의 바람대로 부활절 전까지는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랐지만 어림도 없는 일이 되었고, 이제는 언제 개학할런지 알 수도 없고, 언제 공적 모임, 예배 활동이 정상화될런지 까마득합니다. 오직 별 쓸데없는 국회의원 선거만 할 수 있지,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죠. 정치인들의 기만이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거는 그때 해버리고, 그거보다 더 훨씬 중요하고 가치 있는 학교와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은 다 막아버렸습니다. 이래서 국회의원들이 다 제밥벌이만 할 뿐이지 국가에 대한 국민을 생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서 모이는 공적 예배들을 우리가 잠시 동안 멈춰야 할 까닭은 특별히 우리 개신교회가 예배에 누구보다 앞장선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모이게 너무 예전처럼 열심을 갖고 힘쓰다가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는 그 주 원흉이 되면은 이제 그것이 신천지에서 개신교회, 정통교회로 넘어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워낙 계산이 없이 2주 동안만 그렇게 하자고 했지만 사실 2주 동안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코로나 이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멀리 보는 사람들은 1년, 또 가까이 보는 사람들은 6개월 정도 이렇게 내다보고, 그것도 예상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전에도 겪어보지 못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엄중한 사태라는 것 말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우리가 다 아다시피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데, 아이들과 어른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 우리 주께서, 우리 왕께서 우리에게 오시도다 하는데, 보통 그런 환경이라면 백마쯤을 타고 오실 것 같은데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겁니다. 얼마나 볼품이 없었겠습니까? 참 본때 없는 겁니다. 속된 말로. 멋진 큰 세단을 타고 오셔야 될 양반이 마치 달달달달달달 60cc짜리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런데 참 그런 와중에도 아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야자나무죠, 그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 왕이여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것을 이렇게 찬양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이사야 50장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도우실 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는 이거죠.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학자들의 혀가 뭡니까? 이 학자라는 원래 말은 배운 자, 가르침을 받은 자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구약 시대에도 학자들이 지식과 이런 체계의 전승자고 권위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셔서 내가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사고하고 하는 것들에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학자와 같이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냐? 먼저 학자들의 혀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시로 그가 특별한 기능을 노래하는 건데, 첫 번째는 4절에 학자의 혀를 주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학자같이 알아듣는 귀를 주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학자들의 기능이란 혀뿐만 아니라 귀에도 있다는 걸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나 무슨 글을 제대로 알아듣기도 하고 제대로 말하기도 해야 그것이 학자로서의 권위가 쓰는 것이라는 것이죠. 소위 지식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혹은 종교 지도자나 신앙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것이 뭐냐? 학자와 같은 혀, 학자와 같은 귀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서도 쓸데없이 우리가 해석하고 지나치게 확대 과장하고 그리고 본뜻과는 관계없이 해석해되고, 그러면 결국 이단이나 사이비와 뭐가 결국 다르겠습니까? 그러니 학자처럼 아주 치밀하게 말씀의 본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그것을 팔려고 하는, 그리고 아주 곱씹고 상고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이사야 예언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아다시피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 중에 복음서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관한 내용이 아주 깊이 있어서, 특별히 종료주일에는 거의 이사야서를 본문으로 삼아서 설교하는 일이 많을 만큼 이사야 예언자는 구약 성경에서 아주 대단한 예언자죠.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아주 대단한 예언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사야에게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혀를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가 알아들을 수 있고 내가 제대로 말할 수 있게끔, 내가 이전과는 다른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영적인 귀가 트이고 영적인 혀가 돌아가기 시작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공부를 하고, 이 사람이 갑자기 뭐를 하고 테스트를 받고 뭐 갑자기 뭐 좋은 약을 먹어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으로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배운 거, 우리가 공부한 거, 우리가 깨달은 거 이전에 똑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똑같은 지식과 지혜 체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본 뜻을 헤아리고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트이는 거죠. 그리고 바로 말할 수 있는 혀가 다시 깨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가 예전에는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조금 알았던 것도 많이 알게 되고, 얕게 알았던 것도 깊이 알게 되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온갖 수욕을 참으시는 하나님의 종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한 대로, 구약 성경 시대에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한 대로 이제 신약 시대가 오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서기 혹은 주후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서력 기원으로 얘기하면 한 33년쯤에 33년쯤에, 물론 이제 그게 BC 4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니까 거기에 오차는 있지만 그냥 산술적으로 쉽게 계산해서 33년쯤에, 정확히는 그 4년 전이겠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종료주일 이 주일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셔서 일주일 동안 고난을 받으시고 금요일날 돌아가셨다가 다음 주일날 부활하시는 그 1년의 일주일 동안이 아주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일인데, 그 어떤 고난이 있었느냐? 첫 번째로는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긴다라고 6절에 말하죠.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마치 범죄자나 어리석은 자가 맞는 매질을 당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질은 지금 이슬람 신자들이나 싱가포르 같은 독재 국가에서 남아 있는 태형, 사람이 벌을 받을 때 이렇게 교도소를 가갖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는 게 아니고 때리는 거죠. 거기다 권장을 맞기도 하고 태형을 당해서 그냥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고, 지금도 남아있는 몇몇 비문명 국가들이 있지만, 이 당시 이런 매질을 당한다는 건 뭐냐면 아주 중죄인들이 그런 걸 당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시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등을 맡겨서 채찍질을 당한다, 매질을 당한다. 왜? 죄가 없는데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뽑는 거죠. 그리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남자들이 면도를 갖다 이렇게 빤빤하게 그냥 매일 아침에 면도를 하는 것이 신사의 품격, 깔끔함 뭐 이런 걸로 꼽히지만, 원래 이 당시에는 남자들이 수염이 없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더부룩하고, 지금도 동방정교의 신부들은 이 수염이 많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수염이 이렇게 길어서 아주 크게 기르는 것이 신부의 조건이기도 할 만큼 그렇습니다. 이 남자의 자존심인데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긴다는 건 수염을 뜯긴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는 권위도 없는 마치 내시와 같은 존재다 하는 식으로 모욕을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이 되고 침을 뱉는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당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구약 시대 때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할 때, 아니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두 손 두 발 들고 환영하고, 야 그때부터는 할렐루야다, 이제 우리 이스라엘, 우리 유대 국가가 세계를 지배하고 막 이렇게 될 거다, 천년왕국이 왔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안 벌어졌어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국가적인 문제, 그런데 목적을 두시고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의 관점이 달랐던 거죠. 사람들은 아니요, 기왕 오실 거 한번 떡 벌어지게 그냥 천군 천사가 막 내려오고,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하늘로부터 막 백마를 타고 오는 천군 천사들이 와 해서 이놈들아 비켜라, 로마구라 물러가라, 그다음에 거짓되고 부유하고 남을 등쳐먹은 놈들아 다 그 자리에서 직사하고 선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만 남아라.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게 아니었단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예수님의 기도가 부족해서?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는 건 아주 유치한 초딩과 같은 수준이에요. 그런 자들 많아요. 대학을 나온 뭐하고 박사학위를 가진 뭐예요. 그걸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이해해요.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욕을 받고 이런 모욕을 받았다는 까닭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 고통을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기가 있는 집에서 보면 부모가 이렇게 놀아줄 때 말하는 거 보면은 부모는 어른이고 성인이고, 그런데 아이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나 이 과자 좀 하나만 줘 하고, 뭐 아이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걔하고 수준을 맞춰주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옆에 있다가, 야 너는 수준이 6개월짜리, 12개월짜리, 18개월짜리 아이하고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는 부모가, 어른이 그 아기의 수준에 맞춰서 같이 놀아주려고 하고 그 아이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 것을 알아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그것이 아이와 잘 놀아주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이 수준도 낮게 말이야, 어린 아기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실 때 좀 수준을 낮춰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작해서 이런 당하는 고난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그건 첫째로 곰핍한 자를 위로할 수 있는 학자 혀를 통해서 우리를 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막 삐까반짝하게, 의리의리하게, 멋있게, 폼나게 그냥 로마 제국군도 몰아내고, 야 이방신을 믿는 것들아 물러가라 뭐 이러고 그러셨으면 깨끗했을 것을 왜 그랬을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그 아기가 뭘 알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부모와 그 어린 아기의 상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성경을 주시고 또 지도자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되풀이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성경은 다른 어떤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그분을 통해 그분이 다시 우리에게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이 벌어지고 결국 우리가 영생의 길로 들어선다 라는 복음의 내용이 핵심이고, 그 옆에 역사가 있고 율법이 있고 또 문학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복음이 있고 또 서신이 있고 뭐 이런 이것들을 쫙 나열하는 하나님의 기록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핵심은 그것이 문학서적이든 역사서적이든 뭐 복음서든 서신이든 뭐 율법서든 그런 것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와 같은 혀, 학자와 같은 귀를 주시고 온갖 수욕 속에서도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러하셨는가를 우리가 공감 혹은 동감, 우리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발생해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4월이 지났지만 개강을 하지 못하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합니다. 또 여러 종교단체, 종교기관들, 교회, 성당, 사찰, 또 기타 등등의 종교들도 모임을 가질 수가 없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직 선거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불가하다고 말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선 그런 어떠한 통제도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의 통제를 통해서 이것들을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누가 이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할 수 있을런지, 언제가 돼야 이 사태가 잠잠하게 될런지, 그리고 또 누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초기에 중국 다음으로 한국이 나서면서 그랬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200명도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는데 미국, 이태리,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막 10,000명 이상이 되는, 미국은 10,000명이 살짝 안 되지만 어쨌든 10,000명 이상이 되는 그런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은 사흘 새 10만 명이 늘어나서 30만 명의 확진자가 나왔답니다. 그것도 제대로 다 검사를 못해서죠. 많은 유명 인사들이 확진자가 되거나 사망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어보지도 못한, 정말 우리가 역사책 속에서 유럽의 흑사병이 유럽 대륙의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다. 정말 역사책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일이 사실은 그와 맞먹는 일이 지금 우리에게 벌어진 일이고, 그나마 우리의 과학기술이 발전을 해서 이만큼 선방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사실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사병과 같은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또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를 도우실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태를 허하셨는지, 방임하셨는지, 내버려 두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에게 유리한 상태는 좋아하고 불리한 상태는 당연히 싫어하죠. 어느 누구도 이 사태를 반가워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태를 기뻐하고 박수치는 놈들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많이 만들어서 사재기하고 자기 아들한테 팔아서 막 5배, 10배의 돈을 붙여고 파는 사람도 있고, 이 와중에도 여러 가지 음모론도 또 존재하죠. 미국의 제약회사가 이것을 퍼뜨렸다 하는 설도 있고, 중국의 그런 기관이 일부러 퍼뜨렸다라는 설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은 음모론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 어느 누구도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오래 인내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떠나간 자들을 부르시죠. 하나님은 때때로 전쟁이나 기아와 또 질병이나 또 여러 가지 험난하고 위험한 사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함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가는 본뜻입니다. 그 사실을 놓친다면, 단지 이 사태에 대해서 논하기만 한다면 이 사태는 누구나 좋아할 사람은 없겠죠. 대부분의 사람. 누구도 이 사태를 기뻐하고 박수칠 사람은 없겠죠. 모든 사람들이.
그런다 이 사태가 우리에게 온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꿇어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들의 죄악, 우리들의 불신앙이 지금 우리에게 이 닥쳐진 위기를 만들었음을 고백합니다라고 정직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지혜와 해결의 명철의 방법을 허락하셔서 이것도 능히 해결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참 좋아했던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들은 대개 2차 세계대전이나 한국전쟁, 6.25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아주 고전적인 영화들이었죠. 대개 미국 영화들이 많으니까 미군이 주인공이고 독일군이나 일본군이 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들이 좋은 건 뭐냐면 저 영화가 단지 전쟁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전쟁통 속에서도 아기는 태어나고 사랑을 하기도 하고 또 많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위해서 심지어는 지금은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는 햄 통조림 하나, 고기 통조림 하나,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것을 가족에게 갖다 먹이기도 하고 또 사랑을 하기도 하고 아이가 태어나기도 하고 이러한 일상적인 일들이 그 전쟁통 속에서도 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일상을 이어가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벌이는 일들이 대단합니다. 그런 인간미가 있는 일들이 많았죠.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전쟁 사태에 맞서고 있는 중일 겁니다. 우리의 적은 코로나라고 생각을 하고 전쟁통 속에서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전쟁통 속에서도 천막을 짓고 학교를 열어서 가르쳤던 나라였습니다. 6.25 전쟁 속에서도 피난 학교들이 있고 서울의 학교들이 부산으로 피난 가서 학교를 열어서 그것을 찾아다니며 굶기는 했어도 공부를 하려고 했던 학생들과 교사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또 그 이상으로 그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모이게 힘썼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의지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하고 또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들의 문제, 우리들의 안 좋은 약점, 단점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이제 우리가 장점은 더 살리고 문제점, 단점, 약점 이런 것들은 많이 줄여나가서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 한국 교회가 자성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자성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한 발짝 나아가야 하는구나. 우리가 신앙에서 한 발짝 물러서 있었구나. 우리가 더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앞장서고 더 열심을 더해야지.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들의 일상을 즐기는 것만 너무 열심히 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무능력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을 고백하오니 어떠한 사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